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라 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는 세상이었고 그 기쁨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최고조, 기쁨의 바로 이 클라이막스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기쁨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어 큰 상실과 큰 고통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 자신이 얼만큼 그러한 기쁨에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아닌 것, 마치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새로운 기쁨의 회복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쁨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3초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 감사, 행복이 우리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현대 사회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했는데요. 지금은 집에 차 없는 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쉽게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에어컨도 많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 가봐야 에어컨 있는 거고 학교에도 에어컨이 없었고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 없는 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에어컨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고기 먹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생일날. 제가 너무 과거 얘기를 하나요? 제가 송구하는데 그래도 뭐 그걸 가까운 제 기억으로는 가까운 과거인데 고기 먹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 집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생일날이라던가 특별 행사 뭐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고기 먹는 날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고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야 돼요? 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기 더 자주 먹고 집에 자동차도 있고 화장실 2개씩 있는 집 살면 화장실 1개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비단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 여러 가지 우리의 취향을 반영하는 매체들도 더 많이 확대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시대는 그것도 좀 옛날 같아 보이는데 TV 채널이 3개 존재했어요. 7, 9, 11. 그러다가 나중에 6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13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많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TV도 낮 시간에는 안 하고 5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밤에 12시면 애국가 부르고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사모님이 사랑하는 케이블 TV를 보면은 120개 정도의 채널이 있습니다. 120개 정도의 채널이 있고 이 채널도 모자라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못 봤던 방송을 볼 수 있죠.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윤식당입니다. 윤식당. 제가 보면서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게 저도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식당 한다고 그거 뭐 재밌다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그 윤식당의 그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거는 처음에 장사하는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그 누굽니까? 그 서준. 그렇죠, 박서준. 제가 지난번 딴 데 가서 이서준이라고 했다가 총 맞는 줄 알았어요. 총 맞는 줄 알았어요. 박서준. 근데 윤식당 하다 갑자기 박서준이 옷을 벗고 수영을 해요. 안 된다. 이거는 나쁜 방송이다. 이거는 정말 자매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방송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어때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추우면 히터 나오고,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보고 싶은 TV 다 볼 수 있고, 채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가 나왔어요? 유튜브 나왔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동영상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뭐든지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더 행복해야 될까요? 더 불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인간은 더 행복해야죠. 세상이 더 편리해지고 더 재밌어지고 살만 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삶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고 세상은 더 큰 갈등을 경험합니다. 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세상이 기뻐진 거예요? 슬퍼진 거예요? 슬퍼진 거예요. 세상이 더 슬퍼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 과학, 문명은 발달하는데 사람은 더 슬퍼져요. 사람은 더 외로워졌어요. 대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 때보다 더 외로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사는 일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사람은 더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들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기는커녕 더 약하게 해줬어요. 제가 잠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자면 제 예전에 전화번호 한 200개쯤 외웠어요. 어떤 시절에 핸드폰 없을 때 전화번호 200개쯤 외웠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400개도 외우고 500개도 외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이 자동 암기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패턴이 비슷한 전화번호들 막 외우고 연관돼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화번호를 입으로 말하고 실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를 까먹었어요. 쓰라는데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외워지진 않는 거예요. 사람은 더 강해졌어요, 더 약해졌어요, 더 약해졌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더 강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더 강한 것들을 향유하는데 우리는 더 약해지고, 더 즐거운 것들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더 슬퍼지고, 더 편한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더 아파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완전히 만족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만족하고 있을까? 이 사람에게 충분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줄로 재어서 줬다. 다시 말해서 이 테일러 메이드, 하나님께서 잘 나에게 맞게 세팅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갖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한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나님이 어떤 일부분만 주셔 전체를 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다 가지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요만큼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것은 어떠한 자리일까요? 어렸을 때 8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이 다윗이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에 보면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어요. 다윗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야 너는 낄 자리 아니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 하면서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너는 부끄러운 아들이야. 그러면서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양치는 데 보냈어요. 양치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광야였어요. 어떤 날은 늑대가 와서, 어떤 날은 곰이 와서, 어떤 날은 사자가 다가와서 거기서 무서운 일을 만나야 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 이겼지만 그 다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해가지고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어요. 13년 동안 미친 척을 해야 했고 13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이 발동이 돼서 많은 여자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를 발생했어요. 큰아들은 거기서 배다른 다른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그래서 다른 그 오빠였던 압살롬은 그 큰아들을 죽이고, 그게 바로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삶의 구역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불만족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최근의 이 프로 불만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안에 사실 다윗의 고백은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삶은 사실은 불평불만할 것 투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막내 아들 중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배제돼가지고 철저히 자기는 무시당하는 아들로 컸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나중에 물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가 던져진 인생에 대해서 불만할 내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는 어떨까요?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목사님은 불만할 게 많다 1번, 불만할 게 별로 없다. 자, 한번 본인이 1번이다 하시는 분. 네,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다녔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0수년 동안 머리를 밀고 다녔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거의 그 사람들의 진심을 꿰뚫어요, 늘. 그래가지고 저랑 상담하다가 제가 직면 같은 거 하면 다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떠나고 그래요. 삶이 힘들었어요. 버거웠죠.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쉽게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줄 거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삶에 불만이 많아지고 가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처가 저를 만들어 왔어요.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고 지면 끝나는 거라는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녹이시더라고요. 저를 녹이세요. 저주받은 집안 같은 저희 집에서 태어나서 이 엄마는 저희 버리고 러시아로 선교 가고 거기 남겨진 자녀들 셋이서 어떻게든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어서 아름다운 구역이었음을 주님의 은혜가 저로 알게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만족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삶의 생활의 형편,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구역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일러메이드, 완전히 나한테 딱 맞는 삶을 주신 거라는 거죠. 어려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예, 나의 삶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애들하고 꼭 이거 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자유케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은 누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 이 얼굴은 주님의 것. 그러면 애들이 막 저 좋아해요. 이 얼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 책임지려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주님의 것이었던 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고생이 많죠.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얼굴을 책임지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나는 왜 내 얼굴은 커서 남보다 화장품을 더 많이 먹는지 막 이런 생각하면 살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공부 못하는 이 머리 주님의 것입니다. 애들이 막 아멘 막 그러고. 왜냐하면 잘 안 되는 이 머리가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머리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것이었어요.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 나에게 자로 재어주신 거.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상태가 됐냐 이거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셨다 그랬고 나의 오른쪽에 뒀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란 뜻은 파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습니다. 눈 감아 뜨면 주님이 보여요. 내 직업의 선상에서 주님이 보여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보여요. 내가 걸어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전 존재 앞에 주님이 계세요. 이게 부부가 싸울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싸울 땐 주님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셔요. 싸울 때. 저희 집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너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가지고 가운데 다 막아주시고 이래가지고 싸운 적이 없는데 이런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늘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길 앞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의 직업 선택과 나의 진로 선택과 나의 모든 소비와 나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비하는가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항상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8절 말씀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무조건 오른쪽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은 임재, 오른쪽은 능력. 이게 그냥 성경 패턴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들 안에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이 어떻게 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영혼 3분설을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분 안에서 기쁘고 복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 앞에 모셔두고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영적으로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전 인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돈 문제로 흔들리고 관계 문제로 흔들리고 감정 문제로 흔들리고 상처 문제로 흔들리고 열등감에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금방 마음 흔들려가지고 교회 떠난다 그러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게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도리어 나를 파괴합니다. 주님으로 나의 기쁨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쁨의 수준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 더 이상 기쁠 수 없을 만큼의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종종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곤 합니다. 밥 먹을 때 완전한 기쁨을 경험할 때도, 충분히 많이 잔 날 완전한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이 쾌락을 극도로 추구했을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는 합니다. 더 이상 더 최고조의 기쁨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기쁨이 지나간 자리가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는 상태가 훨씬 길어요. 그 기쁨을 한번 느끼기 위해서 내야 할 코스트가 너무 커요. 지불해야 되는 시간과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투자해 놓고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재미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앞과 오른쪽이에요. 앞과 오른쪽.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고 오늘 다윗, 만족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 앞에 놓여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냥 이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다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활동하다가, 제가 사실 요즘에 좀 피 튀기면서 싸우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측면이에요.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근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우리 들으신 분은 아시는데, 좋은 설교자와 나쁜 설교자의 특징은, 나쁜 설교자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고 말하고 쫓겨나요. 그러면 이제 나쁜 설교자예요. 좋은 설교자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안 쫓겨나요. 오랫동안 가. 그럼 좋은 설교자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끝나면 공허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교를 했지만 우리에게 교회 활동은 인간적 활동이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철저히 인간적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설교는 그저 우리가 잠깐 소비하는 30분, 40분 길어지면 나쁜 설교라고 생각해서 잠깐 소비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 삶을 다 바꿀 수는 없고, 이게 진짜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돼서 내가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가, 내가 평생 씨름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기에는 너무 멀어졌어요. 우리 앞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오른쪽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기쁨이요? 좋은 얘기죠.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정말 분투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자, 이 기쁨 안에 거하고자 싸워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나쁜 설교자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저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걸 아까워해요.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내 인간적 활동의 연장에 불과해. 그래서 진짜 이 기쁨을 향해서 내가 진짜 씨름해보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피튀기면서 내 삶의 고통을 당하다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이 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고 나면 무슨 강연한 것 같아. 그러고 나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십니까? 왜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 많이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충만한 기쁨이고 주님의 능력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상처 많고 아픔 많은 내 삶이 주님께서 재어주신 아름다운 기업인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 없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서로 즐거워하죠. 만나면 좋고 예배 시간 좋다고 그러고 뭐 좋은데 이 기쁨에 감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하고 나면 또 설문조사에서 또 목사님 우리는 기뻤는데 왜 나 안 기쁘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 없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 이 기쁨 사실 없어요. 저 이 기쁨 없는데 이 기쁨 갖고 싶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기쁨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고백의 주인공은 사도행전 2장과 13장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돼 있어요.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테일러메이드 해주셔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맞춰진 성육신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수월해 버리시거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케 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가진 것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늘 함께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을 늘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앞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나의 우편의 능력으로 삼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기쁜 줄 알았더니 내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더 바꿔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 기쁨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존재적인 기쁨, 나를 구원하셨다는 존재적인 기쁨이 다른 어떠한 상황에 주는 얄팍한 수준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게 우리 자신을 영원히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답답한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으셔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참다운 기쁨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만족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아멘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주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에 말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너의 삶 앞에 뭐가 있니? 너의 꿈, 너의 능력, 네가 걸어온 길이 있지는 않니? 너의 삶 앞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삶의 비전이 나였으면 좋겠어. 눈 뜨면 내가 보였으면 좋겠어. 너의 꿈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안전합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내가 흔들렸습니다. 주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만족 없이 아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너져 있고 슬퍼하고 아파하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던져진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속에 점철되고 깊은 열등감 속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던져주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아버지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한다 했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우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쁠 거 없었죠? 여러분 삶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내 삶이 그냥 너무 초라하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했죠? 불만 많으셨죠? 주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어요. 완벽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참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춰서 주신 상황이에요. 많이 가난하시고 힘드셨겠지만, 어려웠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주님께서 재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삶, 그거 우리 같이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 안에서 주님 모셔드리면서 진짜 기쁨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을 도피하고 나를 도피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안에서 경험하는 감사, 감격, 만족,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어졌던 삶, 때로는 답답하고 아버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를 진짜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 완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완벽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이 사회나 국가가 내게 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 앞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일이 하나둘씩 벗겨지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상처와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쁨의 교회 귀한 청년들, 성도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척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아닌 다른 것들로 포장해서 기쁜 척하며 뒤로는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삶 사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쇠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마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부분 안에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 무지와 타락함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른 기쁨 찾기에 바쁘고 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패턴과 그동안 살았던 모든 방식들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싸울 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 둘씩 맛보면서 아 이것이었구나 깨달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신 놀라운 기쁨을 충만함을 소유한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어준 아름다운 실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우리에게 맞춤형 가장 합당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가정과 내게 그날 있었던 그러한 상처들이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다윗과 같은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주님 그의 삶의 연약한 가시와 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교만케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였고,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큰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고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 안에 그러한 기쁨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길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